안녕하세요.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때를 말씀합니다. 그 때에 대한 표현을 청년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때를, 그 인애의 때와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광야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랐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셨던 그때를 이스라엘은 잊었을지라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이제 헛된 것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걸 따랐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렇게 된 결과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끄셨던 그 기름진 땅, 그곳에 그 비옥한 땅에, 아름다운 땅에
풍요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마치 그 광야에 있었던 그런 때 궁핍하고 뭔가 부족하고 어려운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따라갔었는데, 마치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기름진 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더욱더 부요하게 해준다는 그런 바알에게,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 어디 너네 가서 물어봐라.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도 물어봐라.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찾아봐라. 아무도 그런지 않다. 이방 족속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가 이것은 무슨 일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은 뭔가 좀 이제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기름진 곳에 가고 아름다운 곳에 가고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도 아니고 시종이냐, 이렇게, 시종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종도 아닌데 왜 얘네가 포로가 되었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고 애굽의 물을 마시고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려고 너희가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9절 이하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힘들고 어렵지 않거나 부요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이전처럼 찾지 않는 것일까요? 아유,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온 우리의 시간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곤고한 때에, 아주 궁핍한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며,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 부요하고 그리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궁핍해지면 또 하나님 찾고, 다시 부요해지면 하나님 버리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궁핍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냐 은혜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은혜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한다면 궁핍의 때가 과연 우리에게 저주의 때인가요? 오히려 은혜의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것, 부유한 것이 그게 은혜지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궁핍한 것이 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잘 되는 것, 이 비옥한 땅에 가는 것, 아름다운 땅에 가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은혜지 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은혜가 그런 것을 누리는 것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부요와 풍요를 주겠다고 하는 바알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헛된 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요, 쟤네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버리지 않았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라고, 그렇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림당하신 것, 버림받으신 것은 아닐까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많은데, 그것으로 내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냥 흘러가는 생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그것도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가득 고이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수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무엇이든지 다 고이게 만들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웅덩이, 그것도 정말 큰 웅덩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가질 거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경외함 없는 것이, 그게 악이고 고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배경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니네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고 겁주시고 이스라엘로 벌벌 떨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공포의 정치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요, 단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채찍들을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징계의 목적이 분명하죠. 징계의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회복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다시 기꺼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마음속에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어,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이런 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셨을 거야, 다시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 거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셨다면, 회복하신 것은 다시 사귀고 다시 교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그런 풍요로움에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인애의 때,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우리는 버렸어도 하나님은 버림당하셨어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웅덩이를 파고 그것에 채우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버렸을지라도요, 버림당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버림당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 변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징계하시는가, 채찍을 드시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버렸을지라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때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많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때를 회복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도록, 바꾸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